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3장입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 404면 전후에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절에서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성화되어가는 과정, 즉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려면은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되는데 오늘 그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순종의 사명입니다. 나오미는요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몰락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한 그 방법을, 그 길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가장 유력한 기업 물을 자임을 알기 때문에 이 나오미는 그 모든 일들을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너는 보아스가 보리타작 마당을 마치고 잠들면 그의 발치에 가서 누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보아스에게 너의 몸을 맡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보면은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의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요,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를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몰락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그는 어떻게 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었기에 그는 어느 정도 확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아스가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줄 가까운 친족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아직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의 입장에서는요, 시어머니의 이 말에 파격적인 이 지시에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이 룻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은요, 나오미의 말에요, 기꺼이 순종을 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거는요,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동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쉽게 동의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게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요, 절대 순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동의가 돼야 그때 움직이고 그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동의가 되지 아니할지라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가 갖춰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동의가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갈등의 대부분은요, 자신의 생각을 꺾지 않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어떤 일에든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갈등의 대부분은요, 해소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룻은요, 어머니의 말에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순종을 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로 나타나게 됨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사명은 순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사명은요, 성결입니다. 이 타작을 이제 마친 이 보아스는요, 잔치를 즐긴 후에 이제 밤이 되자 이제 마당에 놓여 있는 이 타작 마당에서 곡식 더미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자다가 눈을 들어 보니까요, 발치에 어느 한 여인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보고 이제 놀랬지만 보아스가 이 룻에게 룻이 이제 자신을 거두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우리 가정을 세울 기업 물을 자에 가까운 자이니 나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0절부터 보면은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여기 머무르라, 아침까지 있으리라 라고,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자신의 발치에 누워있는 이 룻의 여인을 보면서요 그 여인의 성결함을 지키려는 모습이 있어요. 아직 이 절차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냥 거기 발치에 있으니까 그냥 바로 룻을 거두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일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의 성결함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순리에 따라 행하려는 태도가 지금 엿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이 젊은 남자를 쫓지 아니하고 가까운 친족인 자기를 찾아온 것을 칭찬을 하면서요 룻은 어떤 혈기나 정력을 쫓아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문을 위해서, 자신의 가문을 위해서 헌신했던 삶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정욕과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도 룻의 순결함을 지켜주려고 하고 룻도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내 딸아 라고 말할 정도라면 이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죠. 그냥 보통 나이 차이가, 만약에 보아스가 젊은 사람이고 또 룻도 젊은 여인이었다면 여인이여 기다리라 이렇게 말할 텐데 내 딸아 라고 말할 정도라면, 시어머니 나오미도 내 딸아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나이가 어느 정도 차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긴다라는 게 젊은 남자들도 있을 텐데 자기의 혈기나 어떤 정욕과 욕심을 따라 어머니의 명령에 그래 가문을 이어가는 거, 그래도 내가 좀 젊은 사람이면 그렇게 자신의 어떤 정욕과 욕심을 따를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안일함을 쫓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정욕,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룻과 같이 욕심과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성결의 사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결의 사명은 어떠한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약속이 있기에 나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두 번째 사명은요, 성결임을 기억하시고 내 정욕, 욕심, 내 안일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성결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는요, 성도의 사명은요, 정직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면은요, 바보 같은 사람이다라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만 잘 속이면 된다라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요, 정직해야지 돼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요, 자신에게 모든 처분을 맡기는 이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참으로 나는 기업물을 짜이나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를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기업물을 짜인 거는 맞는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자신의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선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요, 모든 사실을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직의 사명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자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발치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은 또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여인을 걷어들일 수도 있는데, 내가 기업물을 짜이니까, 어차피 내가 물을 수도 있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내가 아니라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되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성숙한 태도를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과 분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감정에 치우쳐서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가정을 저 보아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어진 기회에 과감하게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룻은요, 이 몰락한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머니 말에 순종하고 헌신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룻은 그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고, 보아스는 순결을 지키고 성결을 지키고 정직함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우선권이 있음을 내줍니다. 그러한 세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순종할 때, 성결할 때, 정직할 때.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사명임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본분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순종의 사명, 성결의 사명, 정직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을 내립니다. 룻은 자신의 생각할 때 하나님 용납할 수 없고 자신의 이익과
또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 혈기와 욕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 어머니의 뜻에 순종합니다. 또한 보아스는 자신의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고 성결하고 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사 하나님 그 가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문에서 믿음의 조상 다윗이 태어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그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하나님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모든 중보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서기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힘을 같이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